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창조 사건이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흑암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서 온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다시 밀려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죠.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주님께서 빛을 만드시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다시 흑암 가운데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 흑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 즉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육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신 거죠. 여기에서 말씀이란 단어는 로고스죠. 유대인들에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창조의 원리, 창조의 개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태초에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지으셨죠. 그리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 로고스를 주신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역할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함으로 회복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한 말씀은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희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지만 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생명을 받지만 이 말씀을 거부하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셨다. 예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죠. 즉 천지 창조의 실무자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사도 요한은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비유를 해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자동차나 새로운 휴대폰이 신제품이 나오면 무대 위에서 발표를 합니다. 누가 발표합니까? 주로 이제 대표가, 사장이 발표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사장이 만들었을까요? 기술자들이 만들었을까요? 엔지니어들이, 실무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 개념도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함께 만든 거죠. 창조 개념도 비슷해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천지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시고 천지 창조를 발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 되신 성자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 실무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천지 창조 때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뭐 때문에요? 생명의 근원, 창조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거죠. 태초의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오셨는데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어둠이 짙었으면, 빛이 있어도 빛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타락, 그 죄의 결과가 가져온 현상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득할 때는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흑암이 가득한, 불이 하나도 없는 그 밤에 하늘에 달도 없고 별도 없는 그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는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어둠 속에서는 생존만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겨우 생존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둠이 짙게 내리면 내릴수록 영혼의 죽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통곡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모르는 거죠. 인간의 그 죄는, 인간의 그 타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깊은 흑암에 빠뜨려 버렸고 그 생명의 그 능력, 그 생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둠이 짙게 내린 이곳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생명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우리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어둠이 깊었으면 그 빛이 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한동안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정확하게 좀 솔직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짙은 어둠에 빛이 왔는데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짙은 어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끝에 조그만 빛이 있어요. 안 보일 수가 있습니까? 보이죠.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정말 성냥개비에 조그맣게 붙은 빛이라도 눈에 확 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처음에 잘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어떤 말씀이죠? 어둠에 비친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앞 못 보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짙은 어둠 속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 떠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도 보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감긴 사람은, 블라인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짙은 어둠 가운데 저 끝에 빛이 비추울 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 뜬 사람은 볼 수 있죠. 그런데 장님은 못 봐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내렸다는 것은 외적인 어둠이 아니라 나에게 내린 어둠이에요. 내 영혼에 덮쳐진 어둠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 덮쳐진 어둠이에요. 내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의 어둠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태초에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으로 직접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눈먼 자라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자라도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면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사람이 짙은 어둠 속에서 자기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1장 13절을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장 13절의 이 의미는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의 창조의 모습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모습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만드신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혈통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육정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부모의 생명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는 자들이 태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천지 창조 때처럼 말씀으로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짙은 영적 어둠 속에 있던 자, 정말 흙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선포되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으로 먼저 이 땅에 생명의 문을 여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생명을 임하게 하신 것처럼 어둠 가운데 짙어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시면서 생명의 길을 여시고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생명을 얻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사역은 두 번 있는 거죠. 이 만물을 지은 창조와 우리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창조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다시 지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임했다라는 것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의 속성은 무엇이에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여기에서 말은 무엇입니까? 말은 옛날에 쌀이나 곡식을 측량할 때, 양을 측량할 때 쓰던 대박 있죠. 그 대박, 그것을 또 다른 용어로 또 말이라고도 하죠. 등불을 켰는데 그 대박으로 말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등불을 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불을 켜고 왜 불을 감춰버립니까? 등불을 켰는데 평상 아래에, 침대 아래에 두기 위해서 둡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등불을 켜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방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등경 위에 둡니다. 그 중심에서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한 등경 위에 두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그 온 방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빛의 목적은 온 방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요,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상태가 감춰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어둠의 속성은 무엇이에요? 감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옮겨진 삶은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의 불꽃이 확 타오를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빛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어떤 어머니는 등에 엎여 있는 아기를 피난길에 너무 힘들어서 나무에 몇 번 박으면서 그냥 죽었다고, 그렇게 했던 그 행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이 정말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계속 자신을 숨기려고 해요. 신방을 가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셔도 괜찮나? 할 정도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이 경험했던 아픔, 실수, 상처,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분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거든요. 빛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이것을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듯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더 이상 그 상처가,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가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외적인 것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춰 놓는 거죠. 여러분, 죄의 속성은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도 그 죄가 있으면 숨겨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감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가리려고 한 거죠. 숨고 가리는 것은 다 어둠의 일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요, 그 빛의 자녀는 그 빛을 보면서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빛과 어둠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가면 드러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감춰지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감춘다, 그것은 빛이 선명하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 거북스러워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좋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나도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돈을 내고서라도 손주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있다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감출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타내지 않고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빛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말로 덮어버리면 그냥 꺼져버려요. 그냥 평상 아래 침대 아래 두면 언제 꺼져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감추면 꺼져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 성도들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성도는 무엇으로 사귑니까? 예, 사랑으로 사귀는 거죠. 빛의 자녀의 삶의 방식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마디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나의 호불호에 따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개가 다 그래요. 어떤 모습이냐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장성하고 나서도 사랑을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마음 속에는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자꾸 이제 왜곡된 형태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주님의 사랑에 푹 잠기게 되면 비어있던 사랑의 탱크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은혜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왜 먼저 사랑하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만하지?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그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냥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끊어줘야 됩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악순환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것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이 없는 어두운 곳에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함으로 그 악순환의 모든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내가 성도인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입은 자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빛 가운데 나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용서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죄인이 빛 가운데로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요, 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 자기 얼굴에 더러운 것이 있다고 자꾸 닦는데 손이 더 더러워요. 그러면서 막 닦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은 내 죄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더러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회개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빛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어둠의 일을 하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반복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회개한다. 그 회개는요, 정말 그냥 더러운 손으로 그냥 얼굴을 닦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빛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있던 더러운 것이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관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막힌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요.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관계가 막힙니까? 아니요. 내 잘못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눌려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해도 답답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나오는 것이 그냥 형식이 되는 거죠.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너는 더 이상 쓸모없어라고 죽이기 위해서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다시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초대해 가시는 거죠.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파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나갈 때 그 아픔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서 나의 죄가 드러날까 치부가 드러날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 죄가 없다 말을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그 죄가 마땅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지 않는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교제가 끊겨진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빛 가운데 나가면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죄일까 싶으면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넘어가는 그게 죄인 거죠. 그런 것을 덮어두기 시작하면 계속 그냥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그냥 말씀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면서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빛 가운데 나갈 때 죄가 드러나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이러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목사님, 제가 더 말씀 안에 있게 해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 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더 말씀 안에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듣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다른 것은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내가 하려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내가 하려고 하면서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 웬만한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23년 어제 우리 성구 영신 예배를 하면서도 같이 나누었지만 정말 2023년 정말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그 빛을 경험할 때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십시오. 이 주님의 빛이 내 삶을 다 비출 수 있도록, 내 삶이 드러나도록 등경 위에 두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며 사랑하며 주님과 사귀고 성도들과 사귀고 그 기쁨의 은혜를 정말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또 천국에서 누릴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정말 2023년이 그런 해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